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서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카다피 대통령은 4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독재자입니다. 육군 대위였던 그는 1969년 27살의 젊은 나이에 무혈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국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후에 철권 통치를 하며 반대파를 잔혹하게 숙청하고 국가 재정을 사유화시켰습니다. 카다피 대통령은 42년간 리비아를 철권 통치했지만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으로 축출된 후에 고향 동네의 배수관에 숨어 있다가 시민군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비참하게 사살당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리비아 전역에서 축포가 터졌고 시민들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밤새 축제를 벌였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했던 대통령이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하고 측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훔 선지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비참하고 측은한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아수르가 어떤 모습으로 산 정상에서 내려오게 될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은 아수르가 세상을 호령하던 정상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행패를 부리던 불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수르의 행패로 고통받았는데 그 아수르가 치료 불가능한 부상을 입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니 기뻐서 모두가 박수를 친 것입니다. 죽을 만큼 큰 부상을 당해 정상의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 한 명 없이 모두가 좋아하고 잘됐다고 박수를 치는 아수르의 모습이 참 측은해 보입니다. 아수르는 어쩌다가 이런 비참하고 측은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의 비참하고 측은한 마지막 모습은 자기가 주인되어 하나님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과 똑같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느치떼와 메뚜기떼는 사람의 힘으로 그 숫자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땅이 바짝 마르면 메뚜기들이 알을 낳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우가 내려 식물이 급격히 자라나면 풍부해진 먹이 덕분에 알들이 한꺼번에 부화하며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와 반대로 먹을 수 있는 풀밭이 줄어들어서 좁은 지역에 수많은 메뚜기가 밀집하게 되면 서로 몸이 부딪히는 자극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메뚜기는 색깔이 변하고 날개가 길어지며 공격적인 성향의 이동형 메뚜기인 황충으로 돌변하며 떼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사람의 힘으로 이 느치떼와 메뚜기떼의 농작물 피해를 예측하거나 예방하거나 방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데 온 세상을 호령하는 초강대국 아수르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늦지 때와 메뚜기 때의 숫자를 많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자신이 주인 되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교만한 아수르의 비참한 결말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본문 12절에서 아수르가 지어놓은 튼튼한 요새가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흔들면 입속으로 열매가 툭 떨어지듯이 원수들의 손에 허무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기고만장하던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힘없는 여인들처럼 되고 적군 앞에 성문이 넓게 열려 불타버릴 것입니다. 14절에서 성이 포위당할 것을 대비해 물을 깃고 벽돌을 구워 성을 보수할지라도 결국 그 안에서 불과 칼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인들이 날아가는 느치떼처럼 사라져 경제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17절에서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메뚜기 떼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백성들을 돌봐야 할 지도자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잠들어 버릴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아수르가 군사력, 경제력, 지도력을 모두 잃어버린 채 세상을 호령하던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기뻐하며 박수치는 비참하고 측은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직분에서 내려올 때가 있고 일터의 중심에서 물러날 때가 있으며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정상에서 내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내려가야 하겠습니까? 아수르처럼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끌려 내려가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잘 나갔다며 손뼉치는 조롱의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박수, 삶에 대한 존경의 박수, 앞날을 축복하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받으며 품위 있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살아야 하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겸손하게 정상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존경과 격려를 받으며 아름답게 내려오게 하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금같이 단련되어 인생의 정상에 오르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상에 올라갈 때가 있고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인생의 정상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그 정상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